추운데. 오늘 되게 춥던데. 열정이 있는 아이라서. 한 주 동안 저는 과제와 또 조별 발표에 쪄들어서 새벽 3시까지 맨날 같이 발표하는 친구들과 같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잘 지냈었습니까? 뭐 요즘 이제 중간고사 아닌가요? 맞나? 중간고사 이제 오는 건가? 이제 승리하세요. 힘들더라고요. 저도 나이 먹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 참구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주신 강단 말씀은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제가 잡은 거는요, 1절과 2절을 하나로 잡고 또 6절과 7절을 하나로 잡았어요. 첫 번째로 각인뿔이 체질화된 아브라함의 영적 문제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그 언약을, 아들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후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근데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별로 안 좋은 걸로 인식되어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쵸? 근데 오늘 강단 말씀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문제를 드러내게 내어주신 것은 그 문제를 해결받는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냥 뭐 영적 문제 하면 그냥 나빠 이게 아니라요, 그게 영적 문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영적 문제가 계속해서 그게 나의 올무, 우리의 가정의 올무, 또 그 지역의 올무, 그 나라의 올무, 그리고 그 시대의 올무가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인 거예요. 나의 영적 문제가 왜 이렇게 드러나지? 난 이제는 좀 이제 영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나의 또 다른, 나도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또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난 아직 멀었네가 아니라 증인이란 증거입니다. 왜? 전제 조건이 있죠.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감난산 집중 이후로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되게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저부터 그렇고요. 그렇죠? 우리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하다가 이제 이제 그 잘하고 있음을 이제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감난산 집중을 했는데, 웬걸 뭐 막 다 드러나. 갑자기 막 나도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막 드러나니까 왜 이러지? 나는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더 찾기 위해서 내가 그 집중의 그 시간과 나의 마음을 들여서 했는데, 왜 하기 전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게 왜 더 안 되지? 증인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증인의, 너의 열심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나의 그것을 좀 제대로 봐라.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그거 말씀은 정리하고 그 정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걸 찾는데, 어느 순간 너도 모르게 그게 기준이 돼버리면, 기준이 된 나, 그 정리하고 했던 그게 그냥 신앙생활로 된 그게 기준이 된 나를 이제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방향을 바라봐라. 그걸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영적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그거를 해석하는 가운데에서 더 복음 안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냐,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대로 사건은 일어나요. 그렇죠? 왜 또 누이라고 해요? 왜? 한 번 했으면 됐지. 한 번 하고 그래 호되게 그게 혼났으면 됐지. 왜 또 그러냐고. 그래 나는 육신적으로 이제 바라봤을 때 얘가 이 꽁수를 노렸나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그 불신앙하고 그렇게 된 사건 일어난 후에 많은 그 육신적인 물질들을 많이 확보를 했잖아요. 그렇죠? 전 케이스에서. 그렇죠? 혹시 그걸 바랬나 얘가? 혹시 설마 그런 생각, 되게 육신적인 거죠. 그렇죠? 육신적인 건데 혹시 그런 걸 바랬나? 이런 생각도 잠깐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 가운데 우리도 다람쥐 그 쳇바퀴 돌리듯이 우리도 똑같은 것에 넘어져요. 우리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의 말씀이 나를 이제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플러스 나의 생각과 경험과 이런 걸 합쳐서 그게 하나님의 인도인 양 나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먹을 게 없어. 또 내려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작은 사소한 것마저 우리 그걸 중요한 건데 그걸 놓쳐버려요. 오히려 큰 것들은 하나님 기도하는데 너무 사소한 것들, 그 사소한 거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뭉쳐서 결국에는 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요. 나의 인생의 흐름을. 그리고 그게 사소한 것들이 나의 사소한 이런 습관들이 뭉쳐서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마저도 우리가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또 다른 부분을 봤거든요. 세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두 번째는 이 방법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1절에 보면 그 그랄이라는 거에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그랄이라는 곳은 가나안과 애굽의 중간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제 우리 식으로 이제 우리 이제 젊은 사람의 식으로 얘기하면 썸 타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양다리 걸치지 마라 이건데 저는 또 다른 부분을 여기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요. 그래도 조금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복음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복음만이 없었으면 그냥 애국까지 갔을 건데 그나마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그나마 애국까지는 안 가도 곧바로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지점까지만 갔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하고 또 넘어지고 문제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성장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나처럼 그렇게 막 가지는 않지만 가긴 가도 막 가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랄까지 간다는 거지. 그랄까지. 가는 애국까지는 안 가고 그랄까지만 우리가. 그게 점점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 그랄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가나안에서 인도받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됐을 때 처음 이제 새신자, 그렇죠? 그 상태에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긴 듣긴 듣는데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어느 순간 그러면서 그냥 여기 앉아 있지만 나가는 순간 그냥 내가 원래
나의 삶의 나의 패턴대로 그냥 계속 살다가 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부분이 나의 생각대로 살던 부분이 조금씩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서 이번 주는 그래도 한마디 들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근데 그게 그렇게만 하다가 또 어느 순간 한마디 들렸던 게 나의 삶 가운데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날. 조금씩 변해가요. 그러면서 지금은 더 조금씩 이게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맞구나라는 게 이제 제자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 안에 있는 나인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나. 조금씩 변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상태에 그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분을 누릴 수 있는 나, 그리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나, 더 넘어서 그 권세에 대해 신분과 권세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나. 말만 하나님 자녀예요. 말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참 헌신을 하는 나. 그렇게 하나씩 나를 변화시켜 가운데 다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제자를 양육시킬 수 있는 참 증인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반드시 전도자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게 창세기 20장 6절에 7절의 말씀을 은혜를 받았는데요. 복음과 언약을부터 누려야 된다고 말씀해 줬어요. 그 누림은 내 부족함을 깨닫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복음에 의지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어디에 붙잡혀야 되냐,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그 가운데서 내가 인도받는 나, 하나님의 자녀, 그 복음과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거를 발견하고 인도받는 나.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근데 바리새인이 봤을 땐 싸움을 일으켰죠.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인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근데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바리새라는 그 이름 자체가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야. 이걸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 유대교 안에서의 그 발생한 종교 분파 가운데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그 말을요. 여기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 신약 읽는 가운데 바리새인 우리 계속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좀 이해하고 있으면은 성경을 읽고 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그래서 그 유대교의 규례에 대한 엄격한 준수와 또 성경 외적인 간섭과 전통의 그 전수들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그 절충
주의적인 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이제 심오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들은 자기 의의가 강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에 결혈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율법에 쩌든 사람, 그리고 완전 하나님 자녀는 자유해, 이거 두 개. 한쪽은 진짜 계속 율법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어디까지 가냐면은 모세 이거를 계속해서 이거를 법과 이런 거 율법에 대한 그런 걸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자기네들의 그런 규칙,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게 더 위에 만들어놨어요. 그것보다 하나님 주신 율법보다 자기네들이 기준으로 삼은 것,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잡은 것들을 그게 더 위에 이게 더 올려놨어요. 그 정도로 교만하죠. 그 정도로 악해요. 그리고 자유의 그 중간을 이게 한다는 의미는 아예 이제는 우리도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죠. 복음 아니면 뭐 다 상관없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우리 하잖아. 그런 식인 거야. 그런 식. 하나님 자유인데 뭐 하나님이 다 우리 죄를 사해 줬는데 내가 뭐 아무렇게나 해서 다 되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과 자기의 의의와 그 율법 정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정죄 엄한 것, 예수님이 하나하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정죄를 일으켰다고 해야 되나요? 예수님에 대한 그 것에 대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성경을 정통하고 그 성경에 정통하는 가운데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넘어서 자기네들이 또 그 율법을 토대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들고서 그것마저 다 계속 지키는 사람들. 우리로 따지면은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현장에서도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문제가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에서 오늘 3부 예배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드러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12가지 문제를 드러냄을. 얘가 문제가 오늘 얘 상태 안 좋네, 문제 있네, 뭐가 이렇게 드러났네, 복음 전해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게 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놓고도요, 하나님이 드러내심이 있거든요. 또 그 12가지 문제,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다시 한번 드러냄이 있는데 그걸 잘 발견해야 돼요. 그걸 나는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증인.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그게 드러났다고 하면은 그 문제를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드러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친구도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로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구절 위에 보면요, 계속 예수님을 그런 자기네 기준,
장인애들이 정한 그런 규례나 이런 기준들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질문을 던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하나 대답하시거든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요. 우리의 수준으로 내가 좀 그 친구가 좀 커 보이는 상대, 전도 대상자를 바라보면은 안 되죠. 근데 나의 수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무슨 쟤는 나보다 더 공부도 잘하고 뭐 어떤 가정도 좋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고 언제나 활발하고 누구나 다 친하고 그게 우리의 기준이 벌써 그렇게 그런 기준이 돼버린다니까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거침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거침없이 안 되냐? 나의 기준도 이미 12가지의 기준으로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2가지 기준이 틀리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12가지 기준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12가지 기준을 보니 내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도. 근데 우리가 감히 나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현장 가운데요,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진짜 기도하시면서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 나의 경험, 나의 어떠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복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그 선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주관하게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부터 쭉 하나님의 그 혈통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인데 근본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에서 가야죠. 그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붙임을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못 봤냐? 영적인 부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율법보다 더 심한 자기네들의 그 규례를 지키는 것, 자신들의 그 올무에 쌓여 있는 거죠. 자신들의 구원이라는 잘못된 구원의 그 올무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대에는 그게 자기네들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으니까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됐을 때 참으로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겠죠, 예수님. 근데 그냥 돌아가는 거죠.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신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한마디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냐? 그 한마디만 했으면 됐을 텐데. 근데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0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그 자리에 앉았으니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2절에. 그 서기관은 뭐냐면요. 바리새인은 아까 얘기했죠. 그 서기관은 뭐냐면 이스라엘인들의 한 계층이에요. 서기관은. 아까 바리새인은 뭐죠? 종파잖아요. 그렇죠? 믿는 방식인 거고. 서기관은 한 계층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았고 그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고 또 그거를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서기관들이. 그래서 그 가르침과 동시에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고소할 그 책임도 갖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그리고 절대 다수의 서기관들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어요. 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이었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 이해되나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조금 꼰 건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기관 하면 바리새인인데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다 서기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당시에 그때에 바리새파가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 그 구성원들이 서기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던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주력이었는데 그 안에 그 바리새 안에서도 그 주력이 더 그 안에서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서기관들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를 했냐면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3절에. 또 4절에 보면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네들은 이것을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죄는 하는데 실상 자기는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어요. 또 6절, 7절, 8절, 6절, 7절에 보면 또 8절에 보면 더 신랄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뭐 해당이 높은 자리, 그리고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할 받는 걸 좋아했고 이 얘기를 하죠. 이 단순히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봤을 때 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나를 좀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듣고 포럼을 열심히 하는데 그냥 그걸로 끝.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 그 믿음. 그리고 4절에 막 이게 열심히 포럼도 하고 다 하는데 정작 나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그 말씀에 그 나의 모습을 좀 발견해야 돼요. 나도 지금 성경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이러고 있는데 혹 나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 열심히 지적은 하는데 다른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열심히 내가 지적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그거에 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손가락도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도 하지 않는 나의 상태. 그리고 5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 관계 속에서 인도받고 소통받아야 되는데 그냥 보이기 위한 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누구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PK나 이제 중직자 자녀들이나 이제 가장 이제 그게 있죠. 부모님이 교회에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교회 이제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중직자들은 어쩔 수 없이 와야 돼요. 중직자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왜? 부모가 오라고 하니
이 말이 이게,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 중직자 자녀들은 교회 오는 게 그거를 안 간다라는 생각을 못 해. 왜? 어릴 때부터 그래 왔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유가 없어. 싫어. 그 이유가 없어. 싫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어릴 때부터 왔으니까, 교회에. 그렇죠? PK나 중직자 자녀들이.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잘해야 되잖아요. 특히 PK들은 더 잘해야 되고, 교육자 자녀들은 더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기대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 보면은 포럼을 되게 잘해요. 포럼만 잘해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삶에서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근데 그걸 계속 포장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나의 영적인 상태를 감추고 계속 포장하면서 살아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포장할 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어느 순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 부분. 진짜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오늘 이번 주 철야부터 계속 강단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 안됨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안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분이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지금 안 되는 부분, 그걸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상태. 안 되고 있는데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포장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그 포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포장할 게 뭐 있어.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는요, 모든 거를 다, 포장한 거를 다 버리고, 정말로 나의 안 되는 것부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것부터. 안 되는 거를 포장해서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안 되는 거를 솔직하게, 나 이게 안 돼요. 나 이때까지 교회 다녔는데, 진짜 하나님 잘 안 믿어져요.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 내가 기도는 하는데 이게 정말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도하라고 하는데 난 전도하기 싫어요. 이렇게 진짜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포장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로 우리가 갓난사람 훈련하는 집중이 끝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가장 처음에 인도받아야 할 게 뭐냐,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회복하시는지 하나하나 인도받아야 돼요. 포장의 기도가 아닌 정말 사실적인 기도, 나의 상태를 놓고. 그 가운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써주세요. 그걸. 나의 솔직한 나의 기도를 놓고 인도받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사실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깨닫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그게 당장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1년 후일 수도 있고, 그건 언제일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인도 따라 가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속하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속이에요. 그 끈을 놓지 말아요. 하나님과의 그 1대1 관계 속에서 솔직한 그 기도, 그게 행복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도 이렇게 그 문제 가운데서 지금 힘들고 낙심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나도, 하나님 말씀 들은 나도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직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복음도 모르고 기도할 제대로 된 어떻게 기도할 방법도 모르고, 고작 해봐야 뭔가 우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한다고 해도 고작 하는 게
무당 찾아가서 자기의 길을 찾는 것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나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도 나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오직 그 마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이. 근데 그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옛 각인과 뿌리의 체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현장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현장 가운데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나를 치유하시고 그 치유 가운데에서 나를 증인자로 쓴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사야 43장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 증인이 되세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아무리 나의 삶이 변하는 거를 와, 너 정말 변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우리는 이끌어내야 돼. 세상 가운데 있는 그 흑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돼요. 그 일에 증인 되세요. 그 일에 인도받는 우리 대학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포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살다 처음에는 꿈이 되게 광대하다가 초등학교 때 꿈과 이제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의 그 꿈은 엄청난 현실적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포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나의 처음 꿈에서. 근데 우리도 그 포기를 하면요, 계속 그 껄이 남아요. 껄이. 그때 그거 할 걸. 그래도 힘들었어도 그냥 그거 할 걸. 그 껄이 남거든. 포기를 하면. 언제나 그 기회가 되면은 다시 그걸 하려고 도전해요. 하다가 또 안 되면은 또 포기하고 그냥 또 돌아와요. 계속 그 껄이 우리는 계속 그 포기를 하는 상태면은 껄이 남거든요. 껄. 옛 각인과 뿌리의 체질을요, 좀 포기하지 말고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계속 그 저장했다가 나의 옛 각인과 뿌리의 체질을 저장해놨다가 계속 그 잘 안 되고 신앙생활 잘 안 되고 말씀이 잘 안 들으면 계속 그걸 꺼집어내서 우리가 또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말씀이 들리고 또 성령 충만해지면은 다시 그거를 내려놓고 다시 또 이게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또 말씀을 잃어버리면은 다시 그걸 또 찾아서 또 써요. 그 껄 인생이 아니라 그 내려놓은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려놓았다는 거는 뭐냐면은 참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참 가치를. 참 가치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그게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는 게임을 잘 안 하는데 핸드폰에 보면 게임들이 몇 개 있었어요. 뭐 야구 게임, 뭐 자동차 게임, 뭐 이런 것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복싱 게임, 복싱했으니까 그거 좋아해서 UFC 뭐 이런 거 게임 이런 거 있었는데 최근에 다 지웠어. 그거를 다 지웠어. 내가 안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거를 게임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의미가 없다 게임. 그래서 다 지웠거든요. 근데 그게 아쉽지 않아요. 아쉬우면은 다시 깔잖아 우리가. 그치? 우리 언제나 결단하고 이제 진짜 복음에 집중해야지 하고 우리 막 다 지우고 막 하잖아. 지우면서. 그러다 어느 순간 그 결심했던 것들이 사라지면은 다시 그걸 깔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열심히 그거 하고 있고. 근데 그냥 지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웠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잘 안 하고.
근데 아쉽지가 않아요. 아쉽지가 않고 더 그냥 책 읽게 되고 그냥 묵상하게 되고 그게 더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책을 읽고 있는데 설교란 뭐 이런 거 책 읽고 있는데 예, 그게 재밌어요. 저는. 제가 이제 정말로 전도사 되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도 설교란 뭐 이런 책들, 뭐 교회에 관한 것 그런 책들 뭐 이런 막 두꺼운 책인데 저도 전도사 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안 읽었어요. 저도 이유가 없으니까. 왜? 저의 꿈은 사장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나는. 모르겠어. 그냥 사장이 꿈이었어. 뭐 직종도 없고 업종도 없고 그냥 사장이 꿈이었어. 어릴 때부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장이 꿈이었어. 뭐든 사장이 돼야 돼 나는. 뭘 하든. 그래서 막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만화책, 뭐 소설책 이런 거 별로 나한테 관심 없고 그런 거 이제 자기 개발하는 거 뭐 그리고 뭐 경제에 관한 거 뭐 이런 책들 많이 읽었어. 그게 난 재밌었어. 이상하게. 신기하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것도 이제 별로 안 보고 내 안에 지금 구입하는 책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다 성경에 관한 것이고 말씀에 관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내려놓잖아요. 그 내려놓기까지 저도 힘들었거든요. 저도 전도사 되는 게 그냥 어릴 때부터 꿈이 전도사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어릴 때부터 꿈이 사장이었다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포기를 했으면은 다시 돌아갔겠죠. 다시 내가 이걸 사장이라는 걸 이런 나의 원래의 꿈들을 포기하고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이거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게 교역자의 길을 가는데 힘들고 막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겠죠, 나도. 그쵸?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언제나 지금도 나한테 유혹은 와요. 언제나 지금도 나한테 유혹이 와요. 같이 뭐 이런 거 하자 뭐 이렇게 전화 오거든요. 근데 그게 부럽지가 않아요. 저는. 눈에는 보여요. 저도 그게 돈이 된다는 건 눈에 보여요. 근데 그걸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요. 신기하죠. 근데 내가 정말로 내가 나의 원래 꿈을 포기한 게 아니라 내려놨구나. 그리고 나는 더 가치 있는 거를 지금 발견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걸 느끼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 꼭 뭐 그러면 다 뭐 목사 되고 전도사 돼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꿈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가지고.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내가 하나님, 뭐 어찌됐든 전도사님, 그러면 어찌됐든 성공해야지 뭐 영적 서밋이 되든 뭔 서밋이 되든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선순위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를 봐도요. 마지막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그 옛 각인과 뿌리의 체질을 지금 건든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씨, 그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 다 피해본 거거든요, 불신자들도. 그 지옥도 다 피해봤어요. 그 지옥도. 아브라함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언약을 붙잡은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딱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언약을 붙잡고 있나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지금 언약을 붙잡고 있나요? 그렇다고 하면 그 언약 따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어 가세요. 어떻게 되든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복음을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나의 그 전문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능 서밋 이전에 영적 서밋으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붙잡힌 자가 돼야 돼요. 말씀에 붙잡힌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잡힌 자인가? 정말로 난 붙잡힌 자인가? 그러면은 혹 내가 불신앙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앙을 증거의 증인으로 쓰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로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세요, 여러분. 근데 내가 언약이 없잖아요. 그럼 롯같이 돼요, 여러분. 롯은 소알 가고 얘는 어디 갔다고? 어디 갔지? 어디 갔더라? 그래. 똑같지 않나? 비슷하잖아. 하나님 말씀 따라 안 간 건 똑같아.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롯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인생이 왜 다를까요, 여러분? 응? 왜 다를까요? 롯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지 않아요. 계속 자기 인본 계속. 말씀 따라가지만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결국 산에 가잖아, 하나님 말씀 따라. 근데 자기 생각대로 소아에 갔다가 거기에서도 깨닫고 하나님 복음을 딱 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또. 너 왜 니네만 살아남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딱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갔다고. 어디로? 하나님이 원래 가라고 했던 그 산으로.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그랄로 가잖아. 자기 먹을 게 없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가정을 지켜주신다고요. 똑같이 지켜주세요. 그렇죠? 롯도 지켜주긴 지켜줬는데 그 끝이 계속 자기의 인본으로 계속 가요. 근데 아브라함의 끝은 뭐냐? 자기가 인본을 쓰든 뭘 썼긴 썼는데 하나님께서